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전체의 내용을 복습해서 살펴볼 텐데 봉독은 1절부터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많이 피곤하고 지칠 텐데 찬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다른 말씀보다 우리가 8월 말씀일기 본문 중에 하나였던 요한 서신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인데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되돌아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 자신을 보고 또 여러 사람들, 여러 성도들을 봐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성도인가 이런 정체성을 잊고 주어진 일에만 빠져 사는 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자칫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간구하라 하실까를 잊고 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에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정체성을 확인한 자로서 어떤 것들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한일서 5장의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1절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그러신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자로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일서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5장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요.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고요.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으로 증명이 되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적으로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당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요 이상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핵심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계속해서 형제들을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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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계명을 준수하라, 준수하라,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을 알지만 지키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자이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서신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주변의 다양한 환경들 때문에, 다양한 이단들 또는 힘들게 하는 상황들,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서로 아끼지 못하고 계명들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준수하기 힘들다는 것들을 우리 요한일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는데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10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들이 남아있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이 세상, 또 여전히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하게 계명을 준수할 수가 없고, 또 다양한 환경과 사건들,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온전히 다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더욱더 계명을 준수하며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멍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이어서 요한일서 5장 3절 중반절이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 계명을 준수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계명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무겁지 않느냐?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또 여러 가지 사랑하라는 그런 권면들, 말씀들은 무거운 멍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로서, 그런 자세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같은 표현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옆에 기록해놨는데요. 잘 아는 표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행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멍에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음에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나 어려움이나 멍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으로 또 질만한 것으로 당연히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순종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에 큰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4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성도,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 1서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는 하나님께 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은 앞에서 이어받는 말인데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무엇을 주길래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세상이 어떤 것이길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은 좀 이따 계속 설명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성도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5절에서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강조해서 의문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구이냐?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분명히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기는 것인가? 그 이유를 6절 이하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물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 이하 8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유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로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성육신하셨다라는 그 뜻이고 그렇게 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이 성령과 함께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들을 믿는 것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로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속임수와 또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설명되고 있는데요. 같은 표현이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은 표현인데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그 표현을 5장에서는 이렇게 물과 피, 그리고 성령께서 확실하게 증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사실들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과 속임수와 또 핍박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서는 더 확실하고 큰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언도, 사람들의 말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을 주었는가?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를 성육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증거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영생이 있다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표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최후 승리를 알고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한다는 사실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다. 단순히 생명이 끊이지 않고 오래 살고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그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또한 어떤 능력이 있는가? 조금 뛰어넘어서요.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 했을 때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적인 그런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사단이라고 할지인데 사단이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도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은 악한 자가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것을 사도 요한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8월 달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에서 표현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 동안 용,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서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00년을 어떤 다른 후에 또는 전에 시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시작된 그런 신약 시대를 말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묶여있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묶여있는 그런 기간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깨쳤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머리가 상한 자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알고 우리는 영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떠한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을 사도 요한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러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성도로서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간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너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나의 정욕대로 구할 때는 어떠한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양한 것들을 구하였는데 혹시 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온전히 다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잘못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 간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적용하면 그것은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적용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껏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기도가 내가 간구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또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간구하고 모든 기도, 걱정, 근심,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되 그것이 어떻게 응답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마땅한 자세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을 주께 아뢰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세, 아까 15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구하는 바를 얻은 줄을 또한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나타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조금 힘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간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도고, 중보기도, 이른바 쉽게 말해서 중보기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도고인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였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였을 때는 구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일진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 구원에 이끌게 하시는데, 그 회개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스스로 물리쳐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죄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에 있어서 그런 죄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강팍하게 하는 성령 회방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 그 형제들 위해 간구하라. 그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형제를 위해 간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 야고보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6면이 있는데,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실제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 사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실제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요한일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성도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 자녀들아 했을 때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 자신을 지켜야 할 텐데 어떤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는가?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갑자기 우상인 얘기가 나오는가?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서의 우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상들로부터 멀리해야 할진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다. 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다른 표현로 하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명예와 또 많은 부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것은 다 세상의 것이니 이런 것들로 멀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다, 마땅한 바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한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 자, 또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성도로서 나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을 주께 알아들여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